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속에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5장 8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지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가슴을 탁 치게, 세상 깨닫게 하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삶,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령한 생활 혹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혹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생활,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몸을 신령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을 신령하게 사는 사람이 야말로 신령한 삶을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꼬맹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채로 이제 혼자 찬송가를 교재 삼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밖에서 엄마가 그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장난감을 찾았으니 와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애가 말하기를 못 가요, 엄마. 제가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못 간다고 그래요.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소용이 없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삶, 영적 예배는 바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이런 결국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재물, 성공, 쾌락, 이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둘째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변해야 됩니다. 더 좋은 신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꼰대는 권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어른들을 이게 비하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꼰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라떼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라고 그래요.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저랬는데. 사실 저도 은연중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은 소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꼰대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외적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옳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누가 기준이냐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신령한 삶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영적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심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전도의 문이 닫힐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진실하니까 세상도 이기고 여론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2007년에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선교 갔다가 탈레반에 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우리 잡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론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사람처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피 흘린 순교자의 신앙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험은 현재 한국교회의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